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거론된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들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며 교회 내에 율법주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대적하기 위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의 방법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며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런 이야기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들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방금 언급된 신명기 말씀, 그 다음인 28장에 나오는 복에 관한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 복을, 불순종의 삶을 살면 저주, 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항상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 둘씩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을 통해 율법으로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만 남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죠. 율법의 절망을 이길 대안으로 믿음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과 비슷하죠.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말한 다음에 율법으로 사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이 두 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길입니다. 반면에 율법으로 사는 길은 행위를 통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껏 이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 실패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11절을 통해 이 율법의 길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구약의 말씀을 또다시 인용한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논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율법의 정죄를 당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이 자리에 죽으시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대신해서 이 저주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인간들,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셔서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고 믿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사람의 예대로, 일상생활의 예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언약을 예로 다시 한번 논지를 펴갑니다. 언약에 사용된 단어는 유언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법에 따르면 유언은 일단 시행되면 철회하거나 수정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유언도 이렇게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언약에 대해 바울은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맺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예대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언약과 율법 사이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언약을 먼저 주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앞선 15절의 논리로 이것을 보자면 언약이 앞서기 때문에 나중에 온 율법이 이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은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것을 완료 시제로 바울은 사용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을 말하는 자들에게 그런 길은 없다고 분명하게 논증을 펼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려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헛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